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대답을 예상치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지금 정말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향해 가는 것 같다고, 마지막 때를 사는 것 같다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다시 한번 그렇지, 제가 오히려 리마인드 되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주변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정말로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그것을 인정하면서 제일 먼저 받는 느낌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할 때 이 시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분명한 정의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거를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그저 그냥 세상이 이제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시대가 끝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종말이 아니라 마귀가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곧 또 다른 왕이 이제 그 마귀의 통치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왕의 통치, 바로 왕이 교체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통치가 끝나가고 새로운 왕의 통치가 그 시대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새로운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을 말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주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 간절한 가운데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죽음이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죽음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이 우리를 염려하거나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종말론 신앙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끝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그 컨셉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바른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그 개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 시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익숙한데 하나님 나라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보다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익숙하죠. 근데 천국하면 우리가 천당하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당은 불교 용어에서 온 것이죠. 그냥 이 땅에서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은 곳에 가는 게 이제 천당입니다. 근데 용어만 불교식 용어를 교회에서 가져와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도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천당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나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복음서와 서신서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그 외에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필요가 없고 천국을 영어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왕국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컨셉이 너무 이렇게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복음서들 그리고 서신서나 이제 계시록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수신자이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때 천국 하면은 이 단어적인 의미가 그냥 더 이상 이제 9 to 5 일하지 않고 그냥 평생 영원이죠. 평생이라 영원히 그냥 리타이어 해가지고 이제 뭐 페이먼 걱정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계속 쉬는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도 또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천국의 개념들이 또 자리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보단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안에서 천국을 좀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왕국이죠. 원래는 킹덤 오브 갓. 그래서 왕국, 킹덤은 왕국이죠. 나라가 아니라 해서 왕국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나라와 왕국의 다른 점들을 좀 분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먼저 분별이 좀 필요한데요. 나라라고 말하면 먼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국민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죠. 그리고 그 국민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거죠.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국민이 뽑고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도 국민이 탄핵하고 내려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왕국은 왕국이라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왕입니다. 백성이 아니죠. 왕국에서는 또 국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이라 말하죠. 왕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왕입니다. 왕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존재하는데 이 백성은 왕에게 종속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백성은 왕의 재산입니다. 백성 스스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은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게 백성인 것입니다. 그게 왕국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백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왕이 선택하는 것이죠. 백성이 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왕이 백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에게 너는 내 왕국에서 나가 하면 그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국을 떠난다는 건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통치가 왕국에선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민주주의 개념에서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인권과 자유,
이것이 가장 핵심이죠. 이거를 위해서 이제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는 왕의 통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 왕의 통치를 통해서 그 왕의 권세와 영광이 이제 백성을 통해서 그 왕의 영토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왕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다른 것들을 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자유민주주의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사실 복인데,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가 너무 우리 몸속에 이렇게 완전 뿌리박혀 있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너무 우리에게 유스트되면요, 왕국의 개념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이 가장 중요한데 왕국의 백성이고 왕이 우리를 통치한다라고 하면 약간 이제 기분이 좀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에서 오는 것인데, 민주주의가 좋은 거지만 온전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이긴 하지만 이 민주주의가 온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근간은 바로 인본주의에서 온 것이고, 인본주의의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 너무 유스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을 사회인가 도덕에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틀렸어요. 근데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옳으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당연히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수결의 원칙은 항상 옳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옳다라고 했는데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구나. 그때 아주 정확하게 알았는데 맞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모든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늘 바르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지만 그 나라의 개념을 항상 들을 때 왕국으로서 이해를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좀 접근을 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첫째,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왕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이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의 조건. 첫 번째 왕인데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왕은 이미 첫 번째 조건 충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타이틀은 하나님 나라인데 통치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이 아니라 그래서 1000년 동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좀 나눠지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전천년설,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전천년설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을 통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날 때쯤 마귀와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죽지 않고 이 땅에 육신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1000년 후에 마귀를 잠깐 풀어놓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무저경에 던져놓은 다음에 그때는 이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만 남는 거죠.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의 이루어졌던 1000년의 왕국은 이제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만을 이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충족이 됐고,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백성이 지금 현재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생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 그분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실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백성들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국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영토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그냥 줄로 거서 눈에 보여지는 나라와 나라의 어떤 이 구역을 땅에 보여지는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깃발을 꽂으면 그 나라의 영토로서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같이 눈에 보여지는 어떤 구역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분의 영토는 온 열방, 온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회복이 됨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토도 온 열방 가운데서 이제 그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침입하는데 어떻게 침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두움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영토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역이 확장되어질 때 그 믿는 사람들이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하여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영토가 바로 온 열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이 선포하시고 또 부르셔서 기도하는 이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 이 말씀이 그냥 세상 모든 곳을 다니면서 한번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그냥 단순히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바로 그들이 온 열방 가운데 구석구석에 있을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열방을 덮고 그 빛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 온 열방이 영토가 온 열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들이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이게 아직은 안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임할 미래적인 나라로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1절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아, 31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자, 이제 34절 잘 들으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때가 언제입니까? 31절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제 곧 임할 미래적인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의 육신이 온전히 새로운 변화된 몸으로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함을 입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영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사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변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또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온전한 회복을 변화된 몸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7번째 나팔이 또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또 생각하고 소망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장차 이루어질 미래적인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또 그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붙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재림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또 그것도 빼버리고 그저 휴거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어떤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우리가 봤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선행되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부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이사야 62장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면서 이 시대에 수많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해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또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한 번도 가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좀 이스라엘을 좀 품으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제 메시아닉주, 아주 신실한 메시아닉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노부부 집에 며칠을 이제 홈스테이를 하는데 이제 독일에서 오신 분이 저녁 때 예배드리러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과 이제 예배 끝나고 잠깐 교제를 나누는데 독일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게 해주셨고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까지 이제 방문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때가 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제 방문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메시아닉주 그 부부도 알게 되고 하나님 연결시켜줘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또 이스라엘 품는 거는 전혀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곳에서 도시와 시골, 뭐 남자, 여자 이런 거 나눠지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중보자들을 이 이사야 62장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중보자들을 일으키시고 그 중보자들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위해서 유대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의 역할 때문에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역할이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수님이 이제 예언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냐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유대인들이 종려가지 나무로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을 찬양하면서 모셔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39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그들의 메시아인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왕이신 메시아가 예루살렘 위에 감람산 위에 오셔서 쓰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혈통적 유대인들, 실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에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역할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방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의 은혜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할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약속이면서 첫째는 뭐죠? 명령입니다. 평안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이제 품게 되면은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은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또
그 군사적인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엔이 나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열방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루살렘에 정말 참된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예루살렘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대형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리더십으로서 함께 섬길 때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단 한 분이 교회 이렇게 사역자들과 이게 오랫동안 또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들은 리더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눠줬던 얘기가 뭐냐면 그 원래 이제 대형 교회에서 뭐 특별한 성장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늘 대형 교회였으니까 그냥 늘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분들이 볼 때 두 번의 영적인 이렇게 탁 점프하는 두 번의 그 부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부흥이 담임 목사님이 성령을 선포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공식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제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이나 성령의 사역을 성령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포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성령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한번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 한 7, 8년 정도 지나선가 두 번째 이제 교회가 또 다시 성장하게 된 그 배경이 담임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품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품고 또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 그 메시지를 그 장을 이렇게 강의로 풀으셔서 그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 교회가 이스라엘을 입양하고 품으면서 이스라엘 위에 중보하며 이스라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저도 또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이 시편 122편 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눴던 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이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고 고치시는 것은 이제 치유, 병 고치시고 이제 치유와 축사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 축사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 가운데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사역으로서 구별되어지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시고 나면 예수님은 반드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축사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나면 이 축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축사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때로는 이제 축사를 먼저 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먼저 전하시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어디에서든지 복음서에 보면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면 반드시 축사 사역을 하셨고 치유하셨고 축사하시고 치유하신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치유의 목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 현재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절인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요? 귀신이 떠나갈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을 전하셨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실제로 전하신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그냥 관념적인 어떤 사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을 때 장차 임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다리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믿고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축사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치유의 한 가지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붕괴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나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될 때 그것은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또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또 용기를 주시며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또 행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나 축사를 통해서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누리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과 희락은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의의 열매로서 얻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그 영광에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어떻게 있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삶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장차 임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왕이 교체되어지는 그 순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때를 분별하며 정말로 깨어 기도하면서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와 현상에 우리가 집중하거나 그런 것에 귀 기울이고 그런 것에 자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간절히 기다리면서 바로 아까 나눴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제로 누리면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임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서 또 기쁨 가운데서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과 또 우리에게 닥쳐온 그 위기나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장차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나라를 품고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